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인데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쭉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지난주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여러분의 눈물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물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많이 흘리시고 애통해 하시고, 왜냐하면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억울한 사람이 아니라, 그렇죠? 마음에 한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복이 있는 사람. 우리가 계속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은 무엇이냐면 천국 백성의 성품은 이러이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팔복이 다른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왜 천국 백성, 이 성품이 중요한가? 왜 성품이 중요한가 하냐면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위대함은요,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 세상에서 어떤 많은 사건을 내가 처리했다, 업적을 이루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위대함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위대함은 그 사람의 성품을 통해서, 그 성품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위대함이 증명된다는 사실. 시간이 지나면요,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잃어버려요. 첫째, 우리가 나이 들면 건강을 잃어버리죠. 그렇죠? 50대 때, 야, 내가 40대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60이 됐더니 뭐라고 말해요? 내가 50대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70에 덜컥 되니까, 야, 내가 60만 돼도 내가 펄펄 날겠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뭘 잊어버려요? 건강을 잊어버려요. 건강만 잊어버리나요? 기억력도 잊어버려서 이제는 부엌으로 열심히 뭘 가다가 내가 왜 부엌에 왔지? 이미 다 그렇게 살고 계시죠? 그렇죠? 한참 생각한 다음에 내가 그릇까지 왔지, 숟가락까지 왔지. 나이가 들면,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잊어버려요. 심지어요, 내가 젊었을 때는 어떤 회사에서 내가 어떤 기업을 하면서 내가 어떤 아주 멋진 지위에 올랐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지위도 다 내려놓고, 그렇죠? 심지어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다 보면 왕년에 미남, 미녀가 다 여기 앉아 계시는데 예전에는 너무 아름다우셨는데 지금은 덜 아름다우세요. 예전에는 아주 멋진 분들이었는데 지금은 덜 멋져요. 왜 그렇습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여러분,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도 잊어버리고 저것도 잊어버리는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면서 더 빛나는 것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다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빛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천국 백성의 성품이라는 성품입니다. 20대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빛이 나는 것, 빛이 나는 것. 그것이 바로 성품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시간은 마치 화살처럼 날아가지만 그 날아가는 세월 속에 다른 것은 잊어버려도 천국 백성의 성품은 더욱 빛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더욱 빛나시오.
오늘 복 있는 사람, 천국 백성의 성품은 무엇인가?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온유함이다 말씀하고 있죠. 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온유함. 여러분, 이 온유함은요,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이 깨끗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그리고 애통해하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온유함은 성도에게 꼭 필요한 마음이고 성도에게 꼭 필요한 성품이라고 하는 사실. 일반적으로 온유하다, 그래서 이것을 한자로는 따뜻하다, 온유, 그렇죠? 따뜻하다. 마음이 냉랭한 것이 아니에요. 비록 손발은 차도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온유하다, 따뜻하다. 그리고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부드러운 거예요. 부드러운 것은 거친 것이 아니죠. 그리고 이 온유함에는 자기를 낮추는 겸손이 포함되어 있어요. 더 나아가서 이 온유함은요, 착한 것을 뜻해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또한 착한 사람. 근데 왜 이 온유함이 모든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가? 반드시 이 온유함을 가져야 되는가? 왜냐하면 이 온유함 그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온유함 그랬을 때, 이 온유함은 우리 타코마락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다 있는 것이 이 온유함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 온유함이 왜 사랑인가? 자,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죠. 자, 한번 사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시작.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예. 사랑은 온유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온유함이 그 자체가 사랑이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랑이 있다고 하면 그 안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는 거예요? 온유함이 있어요. 오래 참을 뿐만 아니라 온유함. 그래서 온유함은 곧 사랑이다. 사랑일 뿐만 아니라요, 이 온유함은 성경을 보니까 성령의 열매이기도 해요. 성령의 열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성령 충만 계속해서 강조하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 날마다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면요, 밖으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밖으로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요. 은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병 고치는 성령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섬기는 은사,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교회를, 그리고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저는 우리 가운데 치유의 은사를 많은 분들이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연약한 성도를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무엇을 주시기 원해요? 치유의 은사. 그래서 성령 충만합니다. 그런데 밖으로는 은사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내면으로는 어떤 역사가 벌어지냐면 열매. 무슨 열매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고 하는 사실. 그 중에 온유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온유함은 곧 사랑일 뿐만 아니라 온유는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 내면에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온유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온유함. 그래서요, 이 온유함은 무엇으로 비유해야 될까? 온유함을요, 동물로 비유한다고 하면 이 온유함은 염소는 들이맞죠? 이기 늑대 거칠지요? 그런데 이 온유함은 양의 특성이에요. 양의 특성.
온유하고 온순한 것은 양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걸 어디에서 증명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죠.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데 예수님이 예수님 본인의 특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1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시다. 온유하시다. 예수님의 마음이 겸손하시다. 주님의 성품이 온유하기 때문에 양의 특성,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분은 온유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양이죠. 그렇죠? 주님의 양물이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온유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 여러분 왜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을까요? 성경을 보니까요 온유한 사람이 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누가 순종한다고요? 온유한 사람. 여러분들이 늘 말씀을 보고 또 신앙생활하면 순종 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순종이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제가 볼 때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어려운 것이 이게 순종하는 것이 가장 어려워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믿고 순종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그런데 어떤 때는 내가 이 말씀까지 순종해야 돼?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른 뺨을 맞거든 왼편 돌려대라. 제가 언제 한번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의 오른뺨을 때린다. 오른뺨. 여기 저쪽에서 때리죠. 왼뺨은요. 오른뺨 뗄 때 왼뺨은 이렇게 때리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때리고 이렇게 때리는 것이 왼뺨이에요. 어떤 사람이 나를 이렇게 때릴 수는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이 나를 이렇게 때려요. 이거는 거의 인격 모멸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은 어떻게 하라고요? 오른뺨 맞았으면 왼뺨도 돌려대라.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뭐도 주라고요? 겉옷도 주라. 아이고 왜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하실까?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신비를 동행해줘라. 아무리 성경을 봐도 나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손해보라고 하고 있는데 손해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손해보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당장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이게 손해인지 이게 이익인지 그 어떤 순간에 그 어떤 뛰어난 컴퓨터보다 더 뛰어나게 빨리 계산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데 손해보는 일을 하라? 여러분 순종이 쉽습니까? 어려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순종하냐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그 하나님의 권위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이 순종한다는 사실. 구약에 온유하고 그리고 순종했었던 아주 좋은 우리의 좋은 모델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 이삭이에요.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런데 그 이삭이 온유함과 그리고 온유함을 통해서 순종했었던 그러나 가장 의미 있는 사건이 무엇이냐면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
그 이삭의 삶에 온유함과 순종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넘어서 얻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 몇 살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네 아들 이삭을 저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불과 칼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그리고 번제로 쓸 장작나무는요 누구에게 지어주는 줄 아세요? 이삭에게요. 아브라함이 안 줬어요. 이삭에게 그 장작을 지우고 산에 올라갈 정도로 이삭은 건강한 소년이었어요. 힘 있는 소년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다 알고 계시죠? 아버지가 자기를 밧줄로 손을 꽁꽁 묶고 그리고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을 때 이삭이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를 밀치고 아버지를 거칠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번제로 드릴 수 있도록 순종하고 온유함을 그 위에서 나타냈다고 하는 사실. 이삭은 아버지에게 질문을 했어요. 아버지, 번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가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그 번제한 양인데.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뭐 한다고요? 순종한다고요. 마음이 거친 사람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없지만 온유한 사람은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사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유한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고 그 순종하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왜? 무엇에 순종했기 때문에요?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요 공식이에요. 공식. 온유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요 순종하는 자에게 이러이러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가 끝나고 집에 가시면 반드시 이것을 꼭 좀 여러분들이 냉장고에다 붙여놓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어떤 이렇게 책 그런 테이블 위에다가 책상 위에다가 이것을 꼭 기록하면서 써놨으면 좋겠어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7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몇 길로요? 7길로 망하리라. 여러분 성경에는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얼마나 많은 축복이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축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런데 그 비결은 무엇이냐면 순종하면.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제가 좋아하는 플러신 학교의 어떤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과격한 말을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복을 빌면서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미신을 믿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순종하고 구부리고 청종해야 될 것은 안 하고 나에게 복만 주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은 마치
옛날에 이름 모를 신과 똑같이 여기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순종을 요구하신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온유함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저는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너무 영적인 복도 복이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전체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름진 것으로도 복을 주시기 때문에 영적인 복과 이 땅에서의 모든 복이 우리 2022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소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헌금을 드리는 그 시간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축복하는 저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러나 복받기 위해서 순종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따뜻한 사람이고, 온유한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온유한 사람은요, 다투거나 싸우지 않는 사람. 온유한 사람은 싸우거나 다투지 아니한다. 오히려 온유한 사람은 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온유한 사람은 좀 답답한 사람인 것 같아요. 답답한 사람. 왜냐하면 하염없이 기다릴 때 기다려야 되니까. 사람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보면 내가 온유한 사람인가 아니면 거친 사람인가 언제 알 수 있냐면, 그쵸? 우리가 좋을 땐 다 좋아요. 좋을 땐 다 좋은데 어떤 일이 터졌어. 누가 내 속을 뒤집어 놓으려고 할 때 그때 그분의 반응을 가만히 보면 그분이 온유한 분인지 아니면 안 온유한 분인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그러면 다 속 다 뒤집어 놓으면 다 화가 나지. 아니요. 온유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는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누군가와 싸우고 왜 우리가 누군가와 다투는가? 왜냐하면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이기려고. 그래서 내가 이기고 내 생각대로 되어야 되고 내 계획대로 되어야 된다. 그래서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온유한 사람은 다투기보다는 싸우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간섭해 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기다린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드릴게요. 구약의 지도자 가운데 여러분 가장 온유했었던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모세. 아멘. 모세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냐면 민수기 12장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어떻게 하다고요? 더하다. 근데 이 말씀을 이해할 때는요, 문맥이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 이 말씀을 왜 기록했는지, 이 말씀을 왜 기록했냐면요, 싸울 때, 안 싸울 때를, 다툴 때, 안 다퉜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모세는요,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었죠? 처음에는 막 싸우는 사람이었어요. 막 다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열심이 특심이라 자기 백성이 너무나 고난을 받고 시련을 받고 채찍에 맞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속에서 열불이 나서 애굽에 있는 어떤 군사를 죽이고 살인하고 그리고 도망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훈련하시고 그래서 그의 모난 부분들을 깎으신 다음에 그가 온유한 사람이 되었는데, 모세의 온유함이 어디서 증명됐냐면 모세가 분명히 잘못한 것 같아요. 민수기 12장에 보니까 모세가 뭘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모세는 비방받아 마땅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결혼합니까? 자기 민족끼리, 자기 지파 안에서 아니면 다른 지파와 함께 결혼을 하는 것이 그 유대 민족의 전통적인 특징이었는데, 여기 보니까 구스 여인, 다른 민족의 여인과 결혼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 마땅히 비방받아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고 모세를 신란하고 모세를 향해서 자꾸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미리암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시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들으셨다 라고 하면서 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모세가 사람들로부터 형과 오빠로부터 비난과 그리고 비방함을 들을 때 같이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같이 싸우지 않았다. 비방함을 받을 때 오히려 납작 자기를 낮추었어요. 더 나아가서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비방함을 받을 때 그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기다렸더니 모세가 기다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셨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결국에는 그 모세를 비방한 미리암과 그리고 아론, 그 두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아론은 제사장이니까 그냥 넘어간 것 같아요. 미리암은 어떻게 했어요? 예, 그 몸에 나병이 걸려서 한동안 지인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어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온유한 사람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다투고 싸우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하나님의 간섭을 기다리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온유함은 가장 연약해 보이는 천국 백성의 성품이지만 가장 연약해 보이지만 가장 크신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온유한 천국 백성이라고 하면 나에게 스트레스 준 사람이 있죠. 그분, 나 바더하시는 분, 그분 가족 중에도 있고, 그렇죠? 성도들 중에도 있고 다른 교회들 중에도 있고 다른 사람, 나를 만나면 내 속을 확 뒤집어 놓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싸우시겠습니까? 다투시겠습니까? 아니면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기다리시겠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분 때문에 참 많이 기도했어요. 제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기도하면서 깨닫는 거 있죠. 깨닫는 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어떤 것을 믿냐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누가 주관하시지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그것이 팔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조그마한 생물체, 이 참새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내 앞에 딱 나타나고 나를 아주 열심히 힘들게 해요. 나에게 스트레스를 빡빡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하고 싸우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구나, 나를 낮추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제가 그때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죽으라고 하면 죽겠습니다. 죽는 신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그분 덕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납작엎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여러분 앞에 등장시켜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스트레스 주고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과도하고 여러분의 속에 있는 것이 부글부글 끓게 할 때 기억하십시오. 내가 온유할 것인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내가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냥 당장 가서 입으로 말로 멱살 붙잡고 해치울 것인가? 여러분들이 결정하십니다. 그러나 온유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기다립니다.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여러분, 그래서 온유한 사람의 특징이 이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마지막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세상의 원리와 정반대되는 원리예요. 세상의 원리는요 아주 적극적으로 거친 사람이,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이, 잘 싸우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 뭔가를 차지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잘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거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고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해서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이것이 어떤 말씀일까?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온유한 사람에게 그 사람의 영역을 넓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요만큼 하고 있는 성도에게 온유한 마음 주시고, 그 온유한 성도로 하여금 비즈니스를 더 크게, 그의 영역을 더 크게 하신다. 사업을 요만큼만 하고 있었는데 주님의 성품을 쫓아서 온유한 마음을 갖고 직원들을 섬기고 회사를 섬기다가 보면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더 큰 기업을 얻게 하시는, 그 영역을 넓혀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실은요 이 온유함, 결과적으로는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이 온유한 자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서 그것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온유한 사람, 제가 이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뭔가를 차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멀리 볼 필요 없이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해서 가정이 남편의 리더십에 의해서 가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가정을 누가 인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남자분들은 다 동의하시죠? 아멘. 누가 인도하고 있습니까? 아내가. 온유하고 겸손했었던 아내가 어느덧 자녀들의 마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가정의 모든 결정권이 남편에서부터 어디로 가요? 아내로 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온유함 때문인 것 같아요. 조금 더 들어가면요,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라고 하는 것 가장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온유한 사람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땅이라고 하는 것,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쭉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땅의 첫 번째 땅은 내 마음이니까요. 내 마음. 왜? 나도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지어져서 흙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나 자체가 땅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온유한 자가 누군가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우리 옛날에는요,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
마음을 사로잡는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은 카리스마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온유한 사람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사람들이 거친 사람보다는 부드러운 사람 그리고 온유한 사람을 좋아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얼마나 아주 3분의 1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 거의 20억이나 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분이 누군 줄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 지구상 70억 가운데 20에서 25억 정도가 크리스천인데 그 20에서 25억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사람들이 사로잡는 분이 바로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가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싶으면 거칠어지기보다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온유하셔야 돼요. 온유한 사람에게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젊어서 데이트할 때도 겉으로는 우락부락하지만 마음이 부드럽고 그리고 온유한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끌리는 것처럼 거칠고 완악한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얻기가 참 어렵다고 하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과 같이 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온유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욱 하면 여러분, 그것은 온유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저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어 불어넣는다. 저와 여러분, 우리 타코맨 합장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온유함으로 똘똘 뭉칠 때 저와 여러분의 영역이 넓어질 줄 믿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온유함 속에 함께 들어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우리의 온유함을 통해서 또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온유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거칠게 싸우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지요? 모세가 모든 사람보다 온유했던 그 모세가 반석을 한 번 치라고 했을 때 한 번 치지 않고 화가 나서 두 번, 세 번 쳐서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온유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거칠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망하십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부어주십시오. 우리의 거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냉랭한 마음에 하나님 뜨거운 온유한 따뜻한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하나님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온유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온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더 온유함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따뜻한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처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던 그 주님의 마음처럼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양문에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주의 마음에 하나님 이러한 온유함으로 하나님 채워져서 하나님 땅을 기업으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영역들이 더욱더 짧아지고 넓혀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간 관계 속에 온유함이 드러나는 귀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함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셔서 누군가를 향하여 온유하고, 누군가를 향하여 따뜻하게 대하고, 누군가를 향하여 부드럽게 대할 수 있는 온유한 마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유함을 하나님 내 안에서 이루어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예수의 향기가 퍼져나가는, 예수의 향기가 퍼져나가는, 우리 한 분 한 분 예수의 향기가 퍼져나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